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 7절까지. 2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인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뭔가 도전을 해야 되죠. 도전이라는 것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취는 나중에 하는 거고, 도전. 그래서, 반드시 영적 서밋, 여기 도전해야 되고, 여기 기능 서밋, 여기 도전해야 되죠. 원래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기능 서밋이 되도록 약속하셨어요. 일단 유대인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적인 것인데, 이게 영적 서밋인데, 불신자들은 이거 없냐 있잖아요. 귀신 충만한 것이요. 그 사람들도 영적인 서밋이요, 그게요. 귀신 충만한 소리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귀신 충만하면서 이쪽으로 가요. 유대인들 보면은 일단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특히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학계.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유명한 교수들, 여러 분야에 거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가죠. 또, 프리메이슨들은 세계 경제, 정치,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슨하고 손을 안 잡으면은 미국 대통령 될 수 없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를 사람들이 움직인다 하니까 알게 모르게 정치, 경제 이쪽이요. 그리고 뉴에이지 요 단체들은 문화 이쪽으로요. 싹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나올 정도 되냐면은 조금 흥행이 되는 영화라든가 또 이제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그 유명해지는 가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 뉴에이지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영향을 준다고 말이잖아요. 확실하게 뉴에이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화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조수미 통일교다 그러잖아요. 긴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 안 해봤지만은 그만큼 통일교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다 말이에요. 그만큼 기능 부분에
장악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볼 때에 기능 서밋, 그러니까 이것 회복 못하면은, 이게 전부 다잖아요, 사실은요. 요거 회복 못하면은 절대로 현장 정복, 세계 정복할 수 없다. 그게. 자, 먼저 성경의 증거예요. 렘넌트 7명 보면 요셉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경제 총리잖아요. 경제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포로 시대의 공무원들 보면은 다니엘,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다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요. 포로 시대에. 특히 이 오바댜 같은 사람들은 아주 핍박 시대의 공무원. 자기가 5시에 알람을 거기다 맞춰놓고는 알람 탓을 하고 있어. 시간을 맞춰놓으니까 울지. 그게. 모세 같은 사람들은 아주 지도력이 뛰어났잖아요. 지도자로서요. 지도력.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개혁자죠.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은 교회를 개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윗은 군인. 누굽니까? 특히 또 이런 엘리사 같은 사람은 농부로서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사야는 예언자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래를 예측하는 뭔가 이렇게 정보력이 뛰어났다 할 수 있죠. 이렇게. 바울은 개혁자입니다만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자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만 봐도 이렇게 기능 서밋에 도전했어요. 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에 도전해야 되겠고 기능 서밋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도전하기 전에 먼저 영원한 문제와 답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요, 우리 이제 태영아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여기 갈수록 계속 지속을 안 해주면요, 갈수록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유초등부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얘들은 느낌이 있다니까, 메시지가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올라가면서 저기 얘기를 해보면은 조금씩 끼기 시작해. 뭔가 자꾸 막혀. 벽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청년대학 얘기하면요, 답답합니다. 그게요. 지금 뭘 모르냐면은 지금 애들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듣긴 들었는데 그 이유로 안 붙잡는 거예요. 그죠? 계속 지금 유초등부, 중고, 대청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 문제, 거기에 대한 답.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수 믿고 훈련받아야 될 이유로 안 붙잡아. 듣긴 듣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은 예수 믿을 이유,
교회 예배드려야 될 이유 몰라요. 그걸 이유로 안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최고 좋은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속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우리 교단 개혁교단이라고 하기는 조금 말이 잘 안 나오더라 나는요. 우리 개혁교단이 세계복음화 할 거라는 이 얘기는 좀 잘 안 나와지더라고요. 나는 아직은요. 그런데 거기 장점이 뭐냐면 지속이에요. 여기요. 오늘 핵심이 없으니까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유가 계속 생겨보세요. 그런 여유가 계속 생기면은 반드시 우리 지금 이 전도단체에도 문제 와요. 그게 훈련을 지금처럼 이런 사이클 속에서 훈련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단체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이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려줘야 돼요.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은 창세 전 문제. 창세 전. 인간이 창조되기 전 문제가 있었다. 영적 세계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에스겔서 28장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죠. 천사를 하나님 지었는데 이 특히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어요. 이제 이런 영적인 세계의 타락,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 창세 전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없다면은 사실 우리 아이들 그 생각이 맞아요. 이 문제가 없다면 맞잖아요. 굳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열심히 살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문제가 없다면요. 이렇게. 그리고 창세 후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세 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이제 특징이 뭐죠?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육신이 된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 상관없습니다. 내 계획. 여기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나라 마련, 나 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제 요 사상이 이 사상을 가지고 사단이 요거를 종교화, 이거를 문화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부 여기 뭐냐면 사실은 귀신을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나를 이해한 거지. 이게 귀신 섬긴다고 막 하냐, 그게 말하자면 조상 섬긴다잖아요. 조상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틀린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간에 가서 빌지요. 절간에 가서 비는데 그 부처를 위해서 비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위해서 비는 거지. 그게 이게 이제 딱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축복이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 걔하고 놀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하고 노느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논다는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누구하고 같이 어울리느냐, 그게 축복이기도 하고 그게 저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나님을 돕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놀아. 그게 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요거 뭐죠? 무속, 점술, 미신, 여기 싹 뭐냐면은 싹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종교로, 문화로 이제 싹 이렇게 옷을 바꿔 입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개인화가 된 거예요. 이게 개인화. 그래서 불신자 상태 우리가 6가지 이제 개인화 됐어요. 요 12가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며 답이 뭐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창세 전 문제가 있었다. 영적인 거. 창세 후부터 지금까지 문제 12가지. 영원한 문제 있어요. 영원한 문제.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결국 죽고 나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히 살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이렇게 영원한.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이걸 놓고 하나님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곧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속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 6장 14절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도 하나님이 그 약속한 축복을 붙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영원히 달라져 버려요.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창세 전 문제가 끝나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창세 후부터 지금까지 있는 문제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이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영원의 세계가 바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요 계속 얘기가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후에는 안 필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 후에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거 해결 못해요.
자, 세 번째, 우리 렘넌트의 도전. 그러면 어디에 도전하느냐? 근본, 기본, 기초에 도전하라. 자, 렘넌트의 근본 도전이란 말은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근본 도전이 뭐냐면은 영적인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저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다. 그랬죠. 요 영적인, 여기 근본 도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근본 도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랬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7명의 렘넌트 가지고 계속 메시지 하잖아요. 분명히 이제 렘넌트 시대가 올 것이고 렘넌트 현장 속에 세계복음화 응답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여기 이런 근본에 도전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생겨야 되죠. 근데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잘 한지 모르겠지만은요. 무감각해.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중고 대청 애들이요. 막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요. 뭐 하겠지만은 안 보이는 데서 하겠지만은 지금 막 응답하고 그래야 돼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른 돼야 신앙생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이 돼야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른 돼야 훈련,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렘넌트 때 여기 도전했어요. 근본. 그게. 근데 싹 그 얘기 아닙니까? 렘넌트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에 갑절이야 내게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계속 이 근본 속에 있었잖아요. 꿈꾸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영성. 그러니까 영 목사님이 영성훈련 하겠다. 영성훈련 하겠다. 그래서 조금 이 렘넌트 가운데서 지금 계속 현장의 리더 역할을 하는 렘넌트들 모아가지고 이제 영성훈련. 그거 하면 막 찬양하고 이제 그게 싹 이제 영적인 부분에 좀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영성훈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기본에 도전해라. 기본 도전. 이거는 이제, 이게 영성이라면 이건 좀 인성이라 할 수 있죠. 기본 도전. 근본이 안 된 놈이다. 그건 틀린 놈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근본이 안 됐다. 근본이 그래. 그건 틀린 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는 기본이 좀 안 돼 있어. 그게 기본이 안 된 놈이다. 그럼 이제 많은 관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그래서 기본에 도전해라. 오늘 말씀에 군인,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농부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군인의 자세,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자세, 농부의 자세, 이거는 좀 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군인스럽고 운동선수스럽고 농부답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에 도전한단 말은 인성인데 이제
스럽다, 답다. 그 부분이에요, 이제. 이게요. 이때에 디모데 1장 7절 보니까는 범사에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기초. 이거는 좀, 이게 영성이고, 여기 인성이라면 이거는 좀 이제 지적인 지성이죠, 지성. 기초. 실력에 도전해라. 그래서, 장점, 우리 누구나 다 장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가지고 자기의 단점, 이거를 살려라 그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달란트 찾는 거예요.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살려라. 그런데 그 말이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럽니까? 쟤는 저 한 가지는 잘해. 그럼 다른 걸 뭐 한단 말이거든요. 그 한 가지 잘한 거 가지고 못한 거를 쉽게 말하면은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는 저거 하나는 잘해. 그러면은 다른 거 안 되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달란트. 그 달란트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달란트. 이걸 찾아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요. 달란트를 찾아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기도를 이해할 때 기도에서요, 되게 이제 사실적인 기도가 있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진실한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죠. 그때 관계 좋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적인 기도죠. 그런데 이제 진실한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진실한 기도죠. 그런데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어떤 건지, 그게 기도예요. 그게요. 범사에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란트를 찾아서 이제 기도해라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 그게 말하자면 1%로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짜 깊은 기도를 막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다가 아니다. 이제 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죠. 이제 그런데 그보다 더 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어디에 도전해야 되겠느냐? 근본, 영성, 기본, 인성. 당연하게 농부는 농부스러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초, 지성. 여기서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니까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달란트를 찾았으면 그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 그래야 1%에 도전할 수 있고 이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게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가 기능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가 이제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좀 해줘야 될 부분이죠. 교회에서
이제 기능 서비스로 가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좀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 좀 이렇게 인턴십이라든가 멘토 이런 역할을 좀 교회에서 아무래도 해줘야 되겠죠.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제 멘토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뭐가 그 약점이냐면 우리가 약점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그 뭐라 합니까 막 다 전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전략은 그게 아니잖아요.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이게 뭐든지 유목사님이 다락방식으로 하라잖아요. 다락방식으로. 뭐 사업을 돈도 없는 놈이 돈 빌려가지고 크게 하려 하지 말고 뭐부터 하면 되냐? 붕어빵 장사부터 해. 그렇게 예를 들면은. 근데 우리는 거의 돈도 없고 뭐 실력도 없으면서 일단 돈 빌려가지고 큰 대점 차려놓고 그리고 6개월 만에 또 문 닫고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막. 돈도 없으면 인테리어를 막 서울식으로 해놓고 이제 그러고 6개월 만에 문 닫고 이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든지 다락방식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선배 중에서 한 명이라도 되는 애가 있다니까. 이거를 자꾸 활용을 해야 되나. 이거를 자꾸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서비스로 가야 되니까, 이제. 이게요. 그래서 다락방식으로 해야 돼, 뭐든지. 이렇게. 한두 명으로. 이렇게. 이런 전문인. 전문인이란 말은 사람도 되겠지만은 이런 책, 이런 거 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트립, 비전 트립이라든가 이런 하는데 틀에 딱 박힌 거 말고, 틀에 박힌 거 말고. 뭔가요? 한 번 딱 갔다 와서 얘기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속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행사에 불과해요. 행사가 되고요. 행사. 그래서 요번에 지금 우리 그 원네스 콘서트 이것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전례적인 행사로 하면은 별 의미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누구를 세우고 이게 다 기도하면서 해야지. 옛날 틀 그대로 해요. 무슨 학예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할 필요 없어요. 학예식으로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애들에게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조금 해주자는 건데 그게요. 자,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기능 서비스에 도전하는데 이런 역할을 좀 찾아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해야 될 일. 우리 렘넌트가 기능 서비스로 가는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관심인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이제 헌신. 이제 헌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는 본인이 뭔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죠.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저 기능 서비스로 가는 데 발판이 될 수 있고 문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뭔가 어쨌든 지금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그 역할을 해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렘넌트 좀 발판이 되고 관심을 갖고 뭔가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제 이렇게 가정 역할이 이제 제일 크겠죠.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에서요. 지금 유초등부 중고 때 쉽게 말하면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애들하고. 이건 아주 싸워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집 못 나갈 수 없는 나이 때 싸워야 돼요. 집
못 나갈 나이에. 근데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싸워보세요. 집 나가버려요. 안 들어오는데 어쩔 거예요. 어디 친구 집에 있다는데. 그러니까 집 못 나갈 나이에 피 터지게 싸워 붙잡고 싸워야 돼요. 가정에서 할 역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너무 아이들을 막 쥐어 잡고 막 율법적으로 막 이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려면은 부모가 영성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야 선한 싸움이 돼요. 가정에서 할 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어제 메시지는 도전하는데 어디 도전하냐? 영적 서밋. 오늘은 이제 도전하는데 기능 서밋. 이미 다 기능 다 잡아버렸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큰 전도는 못하잖아요. 이제. 정신 문제 있고 무속인으로 갔다가 돌아 이런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병든 사람. 그런데 실제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전도 못해. 그렇죠? 할 수가 없죠. 다 장악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성경은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문제와 답. 이걸 계속 지속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시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발판되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능 서밋을 가지고 시대의 현장 세계를 정복한 오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7명의 렘넌트 바톤을 받아서 영적 서밋에 도전하고 기능 서밋에 도전해서 시대의 현장 세계 정복했던 그 렘넌트의 응답의 대열 속에 서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성, 지성, 인성에 도전하게 하시고 이 응답을 놓고 교회와 우리 기성세대와 가정이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범사에 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렘넌트 학업 기능 현장에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